여러분 12월 새 삶에는 21권의 신약 성경이 들어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날짜별로 또 심지어는 저희가 해설서는 달았지만 제가 묵상을 못하는 빌레몬서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12월에 마감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을 저희가 함께 월삭 기도에 묵상하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바울 서신 중에 교리적인 것을 보고 싶으시다 혹은 믿음과 의로움에 대한 걸 읽고 싶다 하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복음이 뭔지 또 하나님의 의가 뭔지 죄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신학적으로 잘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첫 번째 편지인데요. 아마 적어도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이 4번 정도 이상 편지를 자주 썼던 것으로 제가 본문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보냈던 편지에는 이렇게 글이 나오지만 사실 그 내용이 없는, 그래서 아마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은 굉장히 깊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본인이 직접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함께 천막을 만들고 전도하면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모여서 1년 6개월 동안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던 굉장히 중요한, 바울에게는 사랑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문안 편지도 하지만 편지를 쓰는 이유가 대부분 뭔가 이렇게 연락이 안 되거나 아니면 예전에 우리가 지금 이메일이 있습니다만 카톡도 있고 예전에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이 긴 편지를 써서 내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편지를 쓰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보면 바울이 개척한 그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찢어지고 있다는 게 보여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 베드로파다, 그리스도파다, 너희들이 이 팔을 당을 져서 서로가 나는 진짜 오리지널 크리스찬이다, 나는 진짜 바울의 족보다, 이렇게 말하며 싸우고 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 혹은 생각으로 인해서 서로가 다 당을 짓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당파 때문에 망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파가 나눠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전쟁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속해 있는, 나랑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상대방이 불이하게 보이고 상대방이 말하는 게 옳지 않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특별히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또한 유대인과 그리스인, 다시 말하면 시랍에서 온 사람들, 이 두 부류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본인의 지식으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뭐라고 시작해요? 저희가 읽은 18절에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을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실 여러분, 이 어리석다는 말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리석다는 말이 굉장히 자주 반복이 되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어리석다라고 말하냐 하면 역설적이에요.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말해요. 특별히 여러분 22절 23절에 보면 히랍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23절에 보면 유대 사람,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일이다. 뭐가 어리석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23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18절 맨 처음에 십자가의 말씀이 그리스인들이 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로운 마음으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보면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또 유대인에게는
여러분 22절에 유대인은 기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23절 유대 사람에게는 오히려 십자가의 말씀이 거리끼는 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왜 굳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건 이 문제가 우리가 크리스찬이 돼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십자가의 말씀이 뭘까요? 십자가의 이야기라고 풀어봅시다. 십자가 이야기가 뭘까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가스펠, 굿뉴스, 유앙겔리온 이 좋은 소식이 뭐냐 하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걸 그냥 우리가 아무 신앙이 없다고 전제하죠.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아니 신이 왜 인간을 위해 죽어요? 그것도 죄인을 위해서. ridiculous 이런 단어 있잖아요.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오기 전에 BC 400년 전부터 우리가 소위 아테네라고 하는 데서 철학과 과학이 발달했잖아요. 우리가 아는 철학자는 다 거기에서 시작돼요.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잘 아는 피타고라스 모든 사람들이 이 아테네에서 시작된 문명을 우리가 과학과 철학의 시작이라고 보잖아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근데 여러분 그 지혜라고 하는 게 첫 번째는 합리성의 근거예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지혜예요. 과학이라는 게 인과성이잖아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고. 그런데 십자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이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 이렇게 비참한 존재를 위해서 굳이 죽을 이유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이건 어리석은 말씀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원한다. 여러분 22절에 왜 이렇게 말할까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 일으키셨잖아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뭘 원해요? 표적을 보여달라.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시거나 5천 명을 먹인 자리에서도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리고 기적을 다 행하신 이후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기적이 일어난 걸 보고 기적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께서는 기적을 행하신 것을 유대인들에게 숨기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관심이 없고 기적 자체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한번 놓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모습이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건을 내 이해와 내 합리적인 생각 안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저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계시면 이 세상에 그렇게 악한 사람이 많고 악한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하고 착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는 일이 너무나 많고 어린아이가 교통사고 나서 죽는 일도 얼마나 많고 여러분 이건 제가 던지는 질문만이 아니라 제가 읽은 많은 책에서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 합리적인 것과 인과론이 정지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 지점이 있다고요. 도저히 내 자신을 합리적인 사고로 생각하고 산다고 스스로 여기지만 내 삶을 보면 이게 정지되고 이게 작동되지 않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죠? 자식이에요. 여러분 합리적이고 효율성을 따라서 인과론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게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사랑은요 합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자녀가 우리에게
힘들게 하거나 해를 끼친다고 해서 그 자식을 버릴 수 있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버린다고 하면 저는 그건 이미 인간이길 포기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 되면, 내가 이 정도 노력했는데 얘가 안 됐으면 얘는 그럼 내 자식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를 못해요. 왜?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리석어 보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지. 그런데 말이다, 그 사랑이 너희를 살린다. 하나님의 그 어리석은 사랑이 인간의 모든 지혜를 부끄럽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사람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된다. 아무리 무력하고 지치고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걸 믿는 사람에겐 그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이 된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 어리석은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해하려면 사랑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사건은 사랑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고,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혜롭다고 스스로를 여기면서, 여러분 여기에 지혜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오늘 십자가의 복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면 이 모든 것들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큰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적을 바란대요. 여러분, 솔직히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인생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적을 좀 이루어달라고 기도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22년 전에 아버지가 갑자기 주무시다 돌아가셨을 때 그 병실에서 정말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울부짖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진짜 한 번만 하나님 깨어나게 해달라고.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제가 처음 목회를 하던 그 자리에서 암으로 돌아가시는 그 집사님,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집사님이 돼서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그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케어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몇 년 연장해 주셨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 그 집사님이 제일 처음에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 부탁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우리 딸이 지금 혼자인데 결혼하고 아기 낳을 때까지만이라도 살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 딱 그 딸이 결혼하고 첫 애를 낳고 그 집사님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렀어요. 그때 정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내가 원하는 기적을 왜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이루어주지 않으시는지.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 내가 원하는, 내가 진짜 바라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그것이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오히려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이 안에 거하며 숨쉬고 생명을 누리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적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더 큰 기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기적 같은 삶이 우리에게 시작됐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가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 다음에 35절이 뭔지 아세요? 그 백성들이 예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나 구원해 봐라. 한번 십자가에서 네가 살아 내려와 봐라. 끝까지 유대인들이 원하는 건 기적이었어요.
네가 만약에 살아 내려오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걸 믿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창조하심을 믿고 그분의 선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인도자 되심을 믿는 건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기적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다른 것들이 이해가 되는 은혜가 저는 오히려 기적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숨쉬는 이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이 기적을 누리다가 우리가 때가 되면 가요. 여러분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다 시한부 인생이라고. 우리 언젠가는 떠나요. 병을 고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2년을 더 살지 10년을 더 살지보다 히스기야처럼 15년을 더 살지보다 중요한 건 어차피 우리가 떠날 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게 주신 이 기적 같은 인생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를 아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그 비극과 두려움과 절망과 죽음을 이겨낼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기적을 바라는 유대인들에게도 아니면 지혜를 구하는 그리스인에게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4절이 아주 재밌는 결론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됨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오늘 26절과 28절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시냐면, 그래서 스스로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비밀을 오히려 알아듣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알아듣지 못하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왜 하나님이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이 못 알아먹게끔 비유로 말씀했다. 이거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못 알아듣게 하려고?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고요. 세상의 지혜가 내가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잘한다고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26절 28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처지가 어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힘들었을 때예요. 절망에 있을 때예요. 내 지혜가 더 이상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그 시점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세상을 보게 되는 능력이 바로 전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이 29절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돈과 권력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된다면 여러분 그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스스로 또 교만에 빠지는 일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지금도 상담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요, 다 바닥을 쳤을 때예요. 이 공중에 올라가서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안 찾으세요. 가족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왜? 인간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든 것들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할 때 그때 진짜 빛을 보게 하시고 진짜 진리를 보게 하시고 진짜 사랑이 어떻게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성경을 읽으실 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 하나하나 읽으시면서 오늘 나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응답되는지 그 말씀을 읽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힘들지만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 제가 이 찬양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가정에서도 함께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는 모든 분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어리석은 죽음과 사랑이 오늘 다시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힘들고 지칠 때 그 어리석은 사랑이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셨고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 힘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모든 악인이라 불리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그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사오니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자신의 모든 삶을 결단하며 주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사 다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12월 한 달 남은 이 기간 동안 2020년에 내가 행하지 못한 주님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며 살기 원합니다. 내 모든 어리석음과 세상의 것을 따라가며 살았던 모든 욕망과 죄된 것들을 주님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을 다시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려오는 그날까지 온전히 주님 따라가며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지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기도와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호흡과 생명과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저렇게 악한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냐고 부르짖을 때 내 안에 그 죄와 내 그 악함이 있음을 보시면서도 살려주신 주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두셨냐고 부르짖을 때 내게 이미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바라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내 모습을 주님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 남은 이 한 달 12월을 주님 다시 한번 내 삶이, 내 영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삶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연약하고 욕정과 정욕에 따라 부끄럽게 넘어지고 살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도 내 삶이 주님께 드려질 때 많은 주변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고 사랑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말씀의 통로가 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가 내 인생에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른손 꼭 붙잡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월삭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